내 삶의 전쟁을 그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죠. 왕들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남유다 왕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가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거든요. 남과 북의 두 왕조의 열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공통적으로 여기에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오늘 살펴볼 아사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기준입니다. 아사왕의 아버지죠, 아비암이라고. 아사왕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세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왕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 같았느냐, 다윗 같지 않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느냐 하는 것이 그 기준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왕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았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슨 왕이나 대통령을 평가할 때 업적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좋은 일을 행했다, 치적을 많이 세웠다, 그렇게 하고요. 거의 역사들은 평가는 본인 중심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업적이나 무슨 위대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공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실패했어요. 세상에서 좀 어려웠어요. 실패도 하고 남들만큼 주목받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가 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요, 오늘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다윗같이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먼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13절 보세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라에 남색하는 자, 이건 남자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창기들 다 쫓아내고 우상들, 모든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특히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를 우리나라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무슬림 같은, 지금 중동 같은 데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온 사회가요, 그 기도 시간 되면요, 그냥 다 스탑해가지고 막 길에서든지 어디든지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딱 그랬어요. 종교가 곧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고요, 종교 생활이 그냥 사회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과 그대로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가 삶인 거죠. 근데 이 종교를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색하는 자 쫓아내고 우상 다 부셔버리고 아세라상 없앴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삶 자체를, 사회를, 종교를, 문화를 다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금 마아가라는 여자가 나오죠. 이 마아가는요, 실제로는 족보를 따지면요, 아비암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어머님이 마아가입니다.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인데 왜 어머니라고 했냐? 할머니, 아니 마아가가 지금 태우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는 뭐 여러분, 그죠?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태우 마마, 뭐 대왕 대비 마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손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대왕 대비 마마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 할머니인데 태우였다는 것은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막 뒤에서 섭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마, 어머니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라 신은 그 당시에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여신입니다, 여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섬기고 있는 신들의 숫자가 70여 종류의 신이에요. 신이 70종류의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을 낳은 어머니 신이 아세라 신인 거예요. 어머니 신,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죠. 이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 의식이 뭐냐 하면 그 제사할 때에 음란한 성행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성행위. 그래서 여기 신전에 창기가 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제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음란한 성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라 여신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풍요와 다산, 막 아기도 잘 낳게 해주고 막 곡식이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문란한 성행위 하는 건데 신전 창기들이 존재했거든요. 심지어 남자 창기들까지 존재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이 섬기고 제사하는 종교가 뭐예요? 성전에 가서 신전에 가서 음란행위 하는 거니까 뭐 얼마나 그냥 삶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음란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했겠어요. 문란하게 쾌락주의에 빠지고 음란한 문화에 그 온 사회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머니 때 아세라 상을 만들면서 그게 굉장하게 이게 왕성하게 그 숭배가 된 건데 오늘 손자 아사가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말이 개혁이지 좋은 말이죠. 그러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정치적으로도 우리 역사에 보면 개혁을 많이 누가 뭐 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된 개혁한 사람이 없어요. 왜?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사 왕은요, 그런데 이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웁니다. 자기 할머니 태후, 엄청난 권력을 가진 할머니를 꺾고 할머니를 태후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세라산을 찍어서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면 뭐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도덕적으로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의 정직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정직하게 행했다가 좋은 평가를 받은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종교개혁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아쉽게도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14절 보세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서도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하지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제가 있죠.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안 읽고 생략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1년 동안 아사가 왕으로 재위를 했는데 4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딱 중요한 거 두 가지 기록해 놨는데 그 하나가 바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그 당시에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바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바사가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지금 국경 근처에 와서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국경 근처에서. 그런데 아사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벤하닷에게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19절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18절 19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성전 곡간에 또 왕궁의 곡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주면서 저 북이스라엘을 당신들이 배신해 달라고, 약조를 어기고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저 지금 짓고 있는 요새를 파괴시켜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뇌물 받다 갇히면서 성전에 있는 예물, 곡간에 있는 모든 예물을 갖다 주면서 벤하닷의 힘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종교개혁한 것, 우상을 다 없앤 것, 그리고 뇌물 갖다 주고 벤하닷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이긴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은요, 아사 왕에 대해서 다윗같이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아사 왕의 그 평생의 삶에 힘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일과 더불어 그가 겪었던 힘든 문제, 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5장 16절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을 뇌물을 갖다 주면서 지금 이번 사건은요 이겼어요. 근데 뭐예요? 일생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그 삶에. 또 하나, 열왕기상 15장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문제가 무엇이에요? 일생 동안 그냥 전쟁 같은 거 아니죠. 그냥 일생이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병이 뭘까? 학자들은 나병이 들었다, 또는 정말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요, 확실한 것은요, 이것은요 굉장한 중병으로 말년에 고생하다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마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전쟁이 있었다, 병이 들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지금 아사 왕의 삶에 대해서 정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지금 평생 전쟁이 떠나지 않았고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말년의 고통이 이렇게 찾아온 거 참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뭐 만사형통이고 뭐 감기도 안 걸리고 아예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요,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또 아사 왕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 평생 전쟁이 떠나지 않는 말년에 병든 것,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끝나지만 조금 주석을 달아 놓은 성경이 또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이 베나닷에게 뇌물 주고 이렇게 전쟁을 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역대하 16장 7절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지금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은금 뇌물 갖다 주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리친 것이, 하나님은요, 이거 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은 모면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아람 왕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역대하 16장 8절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이거는요,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전쟁했던 거. 이렇게 큰 군대와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 이야기 지금 소환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보다 더 큰 군대, 이보다 더 많은 말과 병력과 싸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왕이 지금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유가 뭐였죠? 여호와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게 과거를 되짚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자, 역대하 16장 9절. 자, 우리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뇌물 갖다 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요,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 일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지금 아사 왕이, 할머니가 지금 그거 세웠는데 그거 부실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그냥 정적이 된 거 아니에요? 아사 왕을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뭐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전심으로 그냥 하나님 의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이루어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문제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전심이 아닌 거예요. 전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아닌 거예요. 제가요 처음 개척했을 때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가 그냥 제일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였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사역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백수가 돼가지고 지금 막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교회 하는 거죠.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 양떼를 돌보라고.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교회를 주시든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요, 그때만큼 간절함이 저에게 없어요. 그때만큼. 정말 그때는요, 하나부터 10까지 기도하고 주님 의지했거든요. 근데요, 요즘은요, 10개 중에 몇 개는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냥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큰일 생기면, 아이고, 주여! 하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병 걸려보세요. 여러분, 중병 걸릴 때 기도했는데, 낫고 나면요,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아사가 정말 엄청난 개혁을 정말 주님 의지하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냥 아람 왕 좀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공격해달라 부탁하면 되겠다. 은금 싸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거나 아예 마음에 딱 선을 그어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어느 선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은 정말, 그리고 위대한,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성인이 어디 있겠나 하고 존경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존경해. 여러분, 그 수준에까지만 이르면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받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신앙생활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여러분 나름대로 선을 딱 그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어디 깊이 빠지면 안 돼. 마치 그거는 뭐가 같아요? 사이비 종교 다루듯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거는 광신도가 되는 거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이 빠지면 안 돼.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 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사랑에 내가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분 계시냐고요. 애인과도 지금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애인인데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배우자와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자녀와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분 계시냐고요. 배우자가 좀 가까이 다가오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저리 가. 깊이 빠지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와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 대상이 중요한데 사이비 종교는 깊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깊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깊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배우자와도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어져요. 자녀와도 더 깊어져요. 모든 삶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빠지면 안 돼. 그 말은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99%의 마음이 아니라 100%의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전심을 원하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일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도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주일에 와서 그래도 예배 드려주고 밥도 먹어주고 순모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날 하는 거는 다 하겠는데 주중에는 하나님 저 건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딱 거기까지.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거는 좀 도와주시고 내 병 걸린 거는 고쳐주시지만 다른 거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 교육,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는 잘못하면 진짜 뭐 선교사로 가라 하겠다.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요, 하나님 그 자녀를 선교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내가 해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삶에서 나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건들지 마시고, 사업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방법대로 했다가는 망하겠다, 그냥 막 뇌물도 주고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 내가 할게. 여러분, 근데 그것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잠깐은요 해결이 돼요. 아사가 그랬잖아요. 아사가 당장에는 뇌물 주고 하니까 해결이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일평생 그의 삶에 전쟁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정말 중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알아서 하나님에 맡기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알아 잘 안 돼요. 결국에는 전쟁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전쟁 치르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자녀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경제 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내 알아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 다 써보고 도움받아보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능력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선 긋지 않고 적당하게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거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안 되겠다, 선 긋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 이 전심이잖아요. 전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마음이 여기 와 있고 주중에는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사왕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일생의 전쟁이 있었다, 늙어서 병들었다, 잘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 잘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전심을 원해. 100% 원해. 내가 너에게 100% 줄게. 너도 나에게 100%를 다오. 내가 능력을 너에게 베풀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전쟁이 있든,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 전쟁이 있든,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전심을 다오. 그 영역까지도, 자녀 문제까지도, 사업까지도, 마음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그 문제까지도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 맡겨다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 믿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전심을 드리세요. 전심을. whole heart. 완전히. 여러분이 그어놓은 선을 다 지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위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